목사님, 네. 그 선지서를 보면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 예언이 전부 다 이루어졌을까요? 네,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진행형인 말씀도 있고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의 두루마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다 가문의 재난을 기록하였고 이를 통해 그들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김 왕은 그 예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까지 보이잖아요. 네, 그 유명한 여호야김 왕의 면도칼 사건이죠. 예언의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마다 한 장씩 칼로 베어내어서 화롯불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앞서 예언한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 대한 저주를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여호야김의 후손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표를 보니까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19대 왕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었죠. 기록된 바로는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3개월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공식적인 대관식도 없었고 여호야긴의 왕위 유지는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여호야긴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여호야긴을 유다의 왕으로 간주하고 또 시드기야 왕을 임시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왕이 올랐지만 오르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요. 네, 올랐으나 오르지 않은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잠시 왕위직을 차지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위에 앉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차없이 베어버렸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가차없이 버림을 당한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호야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도 아버지와 같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여호야김처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고 그 예언대로 왕위가 끊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죠? 네, 약속을 하면 당연히 제가 또 이 약속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못 지킬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는 약속을 하더라도 지키려 노력은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다 지키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제1원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약속하시는 거라면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한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왕위를 견고히 해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지켜주시기는커녕 허무하게 망하는 걸 보았죠.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왕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형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서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고 또 그 언약이 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봤을 때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할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시드기야까지 오게 된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 뒤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예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성취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신 것이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시는 순간 이미 성취하셨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우리의 상황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되겠습니다.